오늘 같이 나눌 말씀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수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이제 애굽 다음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사실은 같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모두 셈의 자손들이었죠. 셈은 아시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셈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아수르의 민족의 조상인 아수르였고요, 또 셋째가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르박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먼 친척 관계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도요, 그곳을,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그곳을 아수르라고 부릅니다. 구글 지도를 잠깐 보면요, 현재도 그것을 우리가 아수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글 지도, 거기 조금해서 안 보이겠지만 저기가 아수르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후손들이 이제 기원전 2000년 전에 거기에 정착을 했고요, 거기에서 도시국가를 만들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전형적인 모든 부족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이죠. 일단 가족들끼리 작은 도시를 이루면서 살면서 다른 부족 국가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무역을 하면서 살며 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부족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1400년 경에 이제 왕도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던 것이 이제 1400년 경에 이제 부족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중기, 그러니까 아수르 왕국인데 중기예요. 아수르 왕국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우팔리트 1세가 미탄니라고 하는 왕국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수르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탄니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에 보면 알다시피 그 근방에서 그 당시에 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힘이 셌던 그런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그 나라에게 독립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살마네셀 1세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본격적인 왕국의 길로 이제 걷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걸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원전 11세기에 아람 왕국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아람은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시리아 위치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 한참 11세기 무렵에 힘을 막 모으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두 나라가 힘을 모으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충돌로 이제 아수르는 힘을 많이 잃었고요, 잠시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911년도까지 아수르는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도요, 보면 기원전 1050년도까지 그냥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도 역시 부족국가 단위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이 1050년도, 기원전 1050년도경에 이제 왕이 되면서 사사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도 1050년 전까지는 별로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힘을 모으고 또 죽고,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은요, 영토 확장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때에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원전 970년도 경쯤에는 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원전 970년 이후로는 그냥 작은 나라로 또 머물러 있죠. 근데 그때의 아수르도요, 작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기원전 911년도에 아슈르 나시르팔 2세가 아수르의 수도를 님누르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이 아슈르 나시르팔 2세고요. 그 또 다른 그 그림이 님누르라고 하는 수도, 이제 상상도긴 한데 이런 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님누르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이제 북쪽으로 옮긴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효과적이었고요. 북쪽으로 옮기자 아수르가 더 힘을 모을 수 있었고 더 나라가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나라를 세운 아수르 나시르팔 2세는요, 뭐 거기다가 그림처럼 뭐 대궁정도 세우고 뭐 서방 원정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살만에셀 3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아람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카르카스 전투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 전투가 뭐냐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이제 최초의 전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최초의 전투를 했잖아요. 아수르랑 이스라엘가 전투를 했는데 이 전투의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이 전투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수르의 비문인 크루크 석비라는 곳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석비를 보면 살마네셀 3세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 열심히 싸우면서 심지어 그 석비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아합 왕이, 그 당시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 전쟁을 위해서 전차 2,000대와 기병 10,000명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석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게 큰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가 그럼 전쟁에서 이긴 거냐, 이기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전쟁 기록을 뺀 거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쟁은 그냥 비긴 전쟁이랍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살마네셀 3세가 전쟁을 해서 뭐 자기는 이 석비에다 이겼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끊임없이 아람과 전쟁하고요. 또 아합 왕도 전쟁을 했는데 뭐 데미지가 없었어요.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비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만약 뭐 누군가 이겼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이겼든지 아니면 졌든지 그랬다면 성경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우상을 아주 심각하게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졌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성경에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기록해 두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비겼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요, 아주 큰 전쟁이 있었고 둘 다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 비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등비등하다가 디글랏빌레셀 3세 때 비로소 아수르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완국에서 이제 아수르가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국과 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죠? 왕국은 어떤 거냐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민족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국은 한 명의 황제가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디글랏빌레셀 3세가요 아수르를 드디어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거든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요.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의 불인데, 불이 이름이에요. 애칭인데요. 원래 그 이름이 디글랏빌레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의 애칭이 불인데 그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사로잡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사로잡아서 그들을 어디로 옮겼냐면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겼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옮겨서 여러 민족과 섞여 살게 했죠. 근데 이것이요, 나중에 아수르의 아주 중요한 통치 정책이 되죠.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아수르는 그 점령한 나라들의 힘을 빼야 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면서 완전히 섞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백성이 누구죠? 사마리아잖아요. 원래 사마리아 자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인 살마네셀 5세가요,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돼요. 포위했다가 나중에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 안에도 있죠.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요 3년 동안 그 사마리아를 둘러쌌대요. 근데 그렇게 에워싼 사람이 누구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였는데,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둘러쌌는데 점령을 못해요. 살마네셀 5세가 누가 실제로 점령하냐면 3년 후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르곤 2세가 그것을 점령한 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듯이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그 사람들을 뿔뿔이 흩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정착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어요.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범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이제 엉뚱한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서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땅으로 이주해온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땅의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 땅의 신이 지금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땅에 살던 제사장 한 명을 구해다가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명령대로 제사장이 하나 왔고요. 그 제사장이 그곳에 살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땅에 살 수 있는지 이제 그 땅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과 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종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혼혈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을 제거해 주시려고요, 정말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필 비유를 들 때 어떤 비유를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편견을 제거해 주려고요,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이 사르곤 2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사네립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었더니요, 그가 또 나라를 또 한 번 더 크게 만들려고 수도를 니느웨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여러분들은 니느웨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니느웨 하면 요나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요, 니느웨로 안 가고 싶어서 그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요나를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장면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요나가 갈 곳은 어디였냐면 원래는 아수르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여담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요나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성경에요, 이 아미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보면 이 요나가 언제적 선지자인지가 나와요.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사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확히는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도 여로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추적해 보면 그때가 대략 기원전 780년에서부터 기원전 750년 사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럼 요나가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럼 니느웨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아수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수르의 왕은 누구였을까가 또 궁금해지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나가 찾아갔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은요, 아슈르단 3세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 그때 아수르의 수도는요,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까 누가 수도를 니느웨로 옮겼다 그랬죠?
사네립이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네립보다 한참 앞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요, 아수르가 제국으로 가지도 않았을 때였고, 아직 수도가 니느웨로 바뀌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장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님무르였거든요. 님무르로 보내지 않고 왜 아수르로 보냈을까? 왜 아수르가 아니라 왜 니느웨로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거기에 왕도 없는데 왜 니느웨로 보냈을까? 왜냐면요, 그 당시 그 니느웨가 수도였던 님무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 니느웨가 그 수도보다 컸냐면요, 둘레만 보면 4배가 컸대요. 4배. 둘레가 4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보면 니느웨를 뭐래요?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하지 않고 큰 성이다, 큰 성읍이다 라고 말하고요, 바로 그곳에 이제 요나를 보냈던 거죠. 근데 요나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요나는요,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경고하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수르와 아까 이스라엘이 뭐 했다 그랬죠?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되게 관계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서를 받아서 멀쩡해진다?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멀쩡해진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선지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간 행위는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불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사단의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면요, 바로 그것이 사단의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 때 그 아수르의 회개와 그 변화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수르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쓰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아수르가 정신 차려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두셨죠. 일단 기원전 765년에 보면 니느웨에 큰 지진을 보냅니다. 또 같은 해 그 지역에요, 아주 심한 전염병을 보냅니다. 모두 한 해에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과 전염병이. 그러더니 기원전 765년경에는요, 그 니느웨에 큰 개기일식을 보냅니다. 그 당시 개기일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지진과 전염병 이후에 개기일식을 또 만들었고요. 그러더니 기원전 759년에는 또 한 번 그 땅에 큰 전염병을 또 한 번 돌게 하셨습니다. 정말 4년여간에 아주 큰 일들이 연달아 니느웨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니느웨의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 그래요.
무서워했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다 돌려면요 3일을 풀로 돌아야 다 돌 수 있는데요, 요나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딱 하루만 잠깐 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메시지도 뭐 간단해요. 40일 후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성의도 없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성의 없는 메시지에도 나타나더라고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다스리던 왕도 그 금식에,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은 아수르의 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니느웨를 다스리는 어떤 왕, 그런 지도자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직 그때가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아무튼 그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그 성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더니 얼마 있다가 그 아수르가요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회개했더니, 그들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역시요 회개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나쁜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니느웨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으로 사네립이 수도를 옮겼습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부터 더 북동쪽으로 옮긴 거죠. 그랬더니 역시 나라가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남유대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죠. 사네립이요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면서 하나하나씩 모든 성읍들을 북쪽에서부터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끌고 오니까 많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사네립이요 어떤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어떤 꾀를 냈냐면, 원래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나와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막아요.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요 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도 물이 없다 보니 오래 못 버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들이 와서 오랫동안 포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사네립도 어쩔 수 없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없다 보니까, 성 가까이 가면 물이 없다 보니까 성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제 랍사게를 동원해서 심리전을 펼치게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떠한 신도 그들을 막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기를 뺏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함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즉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하고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하루 만에 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또 궁금해했고요. 그렇게 궁금해했던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로도토스. 기원전 5세기의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가인데요. 근데 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한 그 헤로도토스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그 밤에 수많은 들쥐들이 아수르 군대에 왔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들쥐들이 그 군대를 괴롭혔을 거래요. 뭐 무기도 갉아먹고 방패도 갉아먹고 또 전염병도 퍼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세상 역사학자로에게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사내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사내립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시죠. 사내립이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인 그 니무롯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 아들들의 손에 죽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무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내립의 아들들이요, 사내립을 칼로 죽였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내립을 제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에살핫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죽어도요, 아수르는 여전히 강력한 나라죠. 에살핫돈도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살핫돈은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구스의 왕자였던 디르하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죠. 디르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수르 왕인 사내립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갑자기 구스의 왕자인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내립이요, 양쪽에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그 에사랏돈이요, 그것 때문에 그 애굽 때문에 전쟁을 잘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복수라도 하듯이 바로 이제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요, 처음엔 실패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또 쳐들어갑니다. 이길 때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만에 그 에사랏돈이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를 점령했고요, 디르하가를 남쪽으로 완전히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네코 1세를 왕으로 임명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전쟁이 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수르가 돌아갔다라는 소문을 또 이 디르하가가 듣고요, 또 올라와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에사랏이 또 내려옵니다. 또 왔다 그러면서 또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다가 죽어요, 에사랏돈이. 그러면서 그 아들인 아수누 바니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애굽을 점령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점령하는 가운데 아수르가 이때부터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원정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을 잃고 내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왕인 신샤르 이슈쿤 때에는 결국 바빌론에게 니느웨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도 바빌론에게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전쟁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죠. 애굽의 느고가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오는데요. 갑자기 요시아가 막아서잖아요. 우리 못 보낸다. 그랬더니 그 느고가 요시앙을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를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신샤르 이슈쿤 왕이 바빌론과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그 느고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가 함락당하고요, 이 신샤르 이슈쿤 왕도 그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자 이제 그 아들인 아슈르 우발리트 2세가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서 다시 아수르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의 그 느고 2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또 한 번 하게 돼요. 또 한 번 바빌론과 붙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에도 져서요, 결국 아수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사라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방금 제가 이제 아수르의 역사들을 쫙 읊어드렸잖아요. 아수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수르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아수르와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니느웨가 굉장히 크다는 도시인데 그 어디에도 니느웨와 같은 그런 도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발굴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아수르의 나라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심했습니다. 가짜 아니냐, 있지 않은 나라를 그냥 상상 속으로 지어낸 것 아니냐. 근데 그러던 중에요, 1820년도에 클라우디오 리치라는 사람이 모술리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하다가 쿠유 인적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큰 고대의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혹시 니느웨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842년도에 폴 에밀 보타라는 고고학자가 정말 그 쿠유 인적이라는 그 언덕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발굴해 봤더니요, 거기에서 아수르 궁전의 그런 벽 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수르와 관련된 그런 지역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더니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다시 이거 본격적으로 그 언덕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슈르 바티팔 도서관을 발견했고 수많은 점토판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음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었나? 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이 힘들었나? 그 이유는요 뭐냐면, 그 니느웨 유적 위로 흙이요 6m나 쌓여 있었대요. 6m. 그러니까 6m를 파야 뭔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발견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흙이 쌓여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나훔 1장 1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물을 범람시켜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그대로 되었죠. 왜냐면요, 물이 범람하지 않고는 그 6m나 쌓여있는 흙을, 갑자기 쌓여있는 흙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아수르에 대한 그런 많은 기록들과 유물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형 박물관이나 르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의 기록들이 굉장히 정확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많은데 굉장히 정확해요. 그 말은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언제나 그 성경을 진리이면서 사실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리이고 사실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연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알아야 뭔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잘 알아야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심으로 잘 준비하여서 언제나 잘 준비된 또 예비된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수르 왕국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어떻게 망했는지 보았는데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모든 것들도 기대하며 준비하며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